오늘 저녁에 또 남자분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하고요. 육과를 한번 하도록 합니다. 성령과 의미. 성령과 의미.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야 이 과를, 제가 매 과마다 꼭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는 중요한 핵심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교훈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성령과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몇 장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자, 시작.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특별히 주제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가 14장, 15장, 16장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나가 누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1차적으로 나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어떻게 하랴? 다시 오리라. 내가 너에게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성령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성령이 오신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누가 온다고 그래요? 내가 온다고 그래요. 다시 어느 때는 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온다고도 하고 당신이 온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누가요? 성령님도 내 안에.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삼위일체가 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전체 교리, 전체 주제가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그 나가 예수님이지만 또 그 나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 속에 누굴 집어넣어도 돼요. 성령을 집어넣어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성신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떠나서는 여기서 의미라는 게 뭐냐? 이제 큰 그림입니다. 성령과 의미라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뭐가 나타나는 증거 중에 무슨 증상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갈. 말세가 되면 말씀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날 뭡니까?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성경 이건 진리예요.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요.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말씀에 뭘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성경은 진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에 뭐가 온다고요? 기갈. 근데 우리의 현실, 이건 현실은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의 홍수. 그러면 1번과 2번이 맞아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딱 맞아떨어졌는데 틀려요. 그럼 두 개가 1번과 2번이 틀리다면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돼야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1번이 잘못되면 성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진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될 수 없어. 잘못되면 안 돼. 잘못되지 않아야 돼요. 잘못될 수도 없어요. 그 진짜 우리가 기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번이 잘못됐다면 2번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2번도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번은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뭐니까? 현실이고 현상입니까? 수없이 여러분이 말씀 드리려고 원하기만 하면요 24시간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언제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CD를 가지고 아니면 라디오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TV를 통해서 여러분 극등방송 틀어놓고 여러분 24시간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잖아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번은 뭐라고요? 진리. 2번은 뭐라고요? 현상. 근데 두 가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1번이 틀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2번이 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1번은 현실이니까. 그러면 두 개가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가 다 맞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말씀이 기갈이 와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죠. 그 이 홍수 중, 말씀의 홍수 중에 가짜 설교가 있다. 설교가 아닌 게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가짜가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영역의 마귀는 가짜를 만들어내요. 어떤 영역이든 가짜 없는 게 없어요. 마귀는요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럼 가짜 목사도 있어요. 그럼 가짜 마귀의 일꾼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가짜 일꾼이 있어요. 그럼 가짜 일꾼이 마귀의 가짜 일꾼이 있다면 그 가짜 일꾼이 하는 설교가 가짜 설교예요. 그리고요 모든 설교가 다 진짜일 수는 없어요. 성도 중에도요 가짜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야? 신천지 간다! 신천지에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가짜잖아요. 그리고 가짜가 어디에 있느냐? 가짜는요 진짜 속에 있어요. 진짜 속에서 막 섞어 있어요. 그리고 가짜를 가만히 보면요 진짜 같아요. 더 진짜 같을수록 가짜가 많아요. 가짜 많아요. 자, 그러면 가짜 모든 영역에 가짜가 있다면 설교도 설교 아닌 게 있어요. 언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도 3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뭐가 설교인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이냐? 한번 제가 강의 한번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성도가 무슨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니까 설교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목사도 설교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진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설교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설교로 들으려면. 만약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나를 까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설교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가 뭔가를 알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했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로 듣기 위해서는 설교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진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설교가 뭔가를 몰라요. 설교가 뭔가를 몰라요.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가 뭔가를 몰라요. 그냥 막 마이크 잡고 말하면 설교인 줄 알아요. 듣는 사람도 그냥 앉아 끄덕끄덕하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아씨 막 이런 게 설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맞는 얘기고 자기가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도 순종이 아닌 것이 뭔가를 내가 구분해낼 겁니다. 그래서 막 가짜 순종을 가지고 자기는 막 순종한다고 막 생각해요. 미치겠어요. 막 미치겠어요. 제 아내한테 가짜 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순종한 게 아니네.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근데 가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면 이런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땐 순종 안 해. 이건요, 나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분 좋든 나쁘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하고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틀리면 순종 안 해. 그러면요, 자기 생각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순종 안 했네요. 안 했지요. 안 하고 말고. 진짜 한번 해봐라.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3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배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순종 아닌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이게 좀 가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 속에도요, 가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못 받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대단하다고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몸 살려고 평생 바쳐 일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의미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만일 일을 실컷 주의 일을 한평생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요, 어떡할랍니까? 그걸 내가 오늘 구원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여러분, 참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됐죠? 큰 그림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십시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당신이 온다고도 해요. 내가 너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겠다가 당신이 온다겠다가 성령이 온다겠다가 당신이 온다겠다가 그걸요 그냥 교차해서 그냥 사용을 해요. 헷갈리게.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라.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15장에서 1번이 이해가 된다면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에서 뭐냐?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 나가 예수님도 집어넣어도 맞고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맞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집어넣어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리고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요, 처녀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죽었다 깨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뻐도 못 나요. 24도 못 나고, 쌍꺼풀 있어도 못 나고, 대학 나와도 못 나고, 이대 나와도 못 나고, 서울대 나와도 못 나고, 키가 커도 못 나고, 뚱뚱해도 못 나고, 날씬해도 못 나고, 똑똑해도 못 나고. 아멘? 그러면 내가 처녀는 애기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 왜 못 낳는다고 합니까? 막 이러면 그 미친 여자 아니에요? 그 마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처녀가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애기 못 난다.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안 나쁘잖아요. 맞아, 그래, 맞아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혼자는 이뻐도 못 나. 그러나 조금 못생겼어도 결혼하면 나. 그렇잖아요. 네? 쌍꺼풀이 있어도 못 나. 그러나 없어도 나. 좀 통통해도 나. 근데 날씬해도 결혼 안 하면 못 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날씬해도 쌍꺼풀이 있어도 잘생겨도 배워도 결혼 안 하면 못 납니다. 그러니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긴. 이런 거 가지고 결혼하면 더 좋지. 응? 그렇잖아요. 그걸 막,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남자를 만나지 않고 결혼 안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없지만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요. 쌍꺼풀 있는 게 낫다니까. 많이 배운 게 낫다니까. 결혼하게 되면.
필요도 없어요. 공부해야죠. 아니, 공부하고 주님 만나면 더 좋지. 겸손하고 주님 만나면 좋고, 똑똑하고 주님 만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귀중하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러면 1번은 그예요. 1번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스가랴서는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을 얘기하죠. 여러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서. 그러면 그 2번에 나온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도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여기 그랬어요. 기갈이라고 했는데 홍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뭔 줄 아세요? 자, 여기 잠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리예요. 맞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현상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어떤 사람들은 큰 일들을 해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구하지 않는데도 큰 예배당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아까 여기 기갈이라고 했는데 홍수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요, 또 나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기도 않고도 막 해요, 어떤 일. 와, 대단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고도 막 무슨 일인가를 또 막 주의 이런다고 막 또 하고 다녀. 막 그냥 유명한 목사도 되고, 뭐 봉사도 되고, 뭐 그냥 훌륭한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막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모순이에요, 모순이? 모순이죠. 아까 이것이 모순인 거죠. 근데 1번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번이 틀리면 뭐가 틀린 거니까? 진리가 틀리니까. 그럼 천상 몇 번이 틀려야 돼요? 2번이 틀려야 돼요. 아까 여기 기갈이고 홍수라고 그랬어요. 기갈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건 진리니까. 몇 번이 틀려야 돼요? 2번이. 자, 하나님이 틀려요, 여러분이 틀려요? 내가 틀려야죠. 하나님은 안 틀려요. 내가 틀려야죠. 그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1번은 안 틀려요. 이건 맞아. 근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요,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요, 기도하지 않고도요, 막 주의 일을 막 해요. 주의 일. 여러분, 막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도, 겸손하지 않고도, 교만하면서도요, 막 그래서 설거지를 잘 한다니까요. 잘 한다니까. 2번을 잘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1번이 틀리지 않고 2번이 틀렸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속에, 일들 중에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섬찟한 얘기입니다. 무대뽀로 막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상 받을 일인가 일단 생각하고,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 속에 꼭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일 같은데, 주님의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일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게 지금 성령과 의미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첫째 이유가 뭔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3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는 기준이 달라요. 평가와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자꾸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중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또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대단한 일이 있어요.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접대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냉수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엄청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비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접대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 대단한 의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 일단 그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멘? 기준이 달라요. 저는 제가 보는 좋은 사람, 또 내가 보는 훌륭한 사람은 일단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쌍꺼풀 보면 이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 기간 동안은 화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연습하고 가세요. 화장 안 해도 아멘 잘하는 사람이 화장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저한테 나아요. 왜?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라는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내 기준이라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죠. 에이, 내가 너한테 인정 안 받겠다 막 작정하신 거지. 여러분, 목사님 그냥 싱긋싱긋 웃어만 주면 좋은가 보죠? 목사님 아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기준을 좀 확 바꿔놓고 갈까?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른 기준의 차이,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 보는 시각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평가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인본주의의 어떤 거에 너무나 지배를 받으면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것에 우리가 목을 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이라는 주제로만 제가 한 20권 책을 쭉 하나 만들었어요. 생각 너무 중요한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합해가지고 그 차이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래서 내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자꾸 그 수정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기숙사 들어갔다가 한 학기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음이 안 맞는 것처럼요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타 줄이 안 맞잖아요. 음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음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숙사에 있는 동안요 막 또 가서 막 올리다 보니까요 야 더 쳐봐라 하면서 더 치는데 미쳐요. 더 치는데 나치고 막 음이 틀렸다. 다시 수정하고 교정하자. 다시 그냥 방학기간 동안에 막 빡빡 줄이고 뭐고 해서 막 자 도레미 쳐라 해서 맞춰가지고 보내면요 또 가서 몇 달 없다 보면 그느적해가지고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음이 안 맞아. 흐트러져 있어요. 뭔가 지금 소리가 이상하고 삑삑삑 나고 잘못내. 더 치라는데 막 미치고 내치고 막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그 음을 다시 한번 잡는 겁니다. 음을 딱 잡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나갔다가 또 흐트러지면 또 와서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햇소리 합니다. 수십 년 믿어도 몇 달 안 나와보세요. 이상한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몇 달 안 나오면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주 와가지고요 수정하고 교정하고 또 다시 맞추고 또 맞추고 나 옛날에 공부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공부했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살면서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음이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말하면서 자기는 옳은 얘기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소음과 잡음으로 들려요.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게 음이 안 맞아요. 우리 아들 딸 뭐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가서 몇 달만 있으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 엉뚱한 생 얘기하고 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수정하고 교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사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대교회 편지하기를 이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사대교회 편지하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건 누구의 평가입니까? 사람의 평가예요. 사람들은요 사대교회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 실상은 너희는 무슨 교회? 죽은 교회.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는 게 정반대예요. 여러분 똑같은 한 교회에 대한 평가가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고 오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대교회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살았다. 누구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정반대예요. 똑같은 교회인데요.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에 대해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가 나한테 자극할 때는요 반응하지 말고 죽은 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않는 사람은요 제 설교에 반응을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반응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아할 리가 있어요. 웃어주는 것도 아멘이에요. 아멘 하라고 할 때는 웃으라고 할 때는 아멘. 좀 이상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이 웃어주는 것은 제 설교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웃겠는데 그러면요 송장들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그 말. 여러분 여기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는요 자극을 줘보면 알아요. 툭 찔러보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거 아닌가는요 육신 한번 쫙 건드려 보면요 쫙 건드리면 죽여하고 덮이면 육신적인 근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벌떡 일어나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라고 하면요 야 죄가 저렇게 해라 그러면 죽은 듯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가 말하면 그러다가 사장님이 말하면 막 벌떡벌떡거리고 목사가 뭐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앞에 좀 앉으세요. 그런데 막 가만히 한 사람도 안 움직여요. 그건 내가 딱 나가서 목회는 말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씹습니까? 목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일어나서 앞으로 와야지. 자, 다 일어나요. 앞으로 와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오고. 그러니까 내 말에는 살아요. 왜? 안 들으면 좀 약간 이상하거든. 좀 공갈치는 거기에는 살고 인격적으로 해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 오세요. 할 때는 막 거기에 대해서 죽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살았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잘 보세요.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 교회가요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교회,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뭔가 막 행동이 있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이러고 막 움직여. 와. 그래서 그 교회는 이게 아마 이 교회는요 한국에 갔다 오면요 모델 교회 수많은 교회가 탐방 오고 저 교회처럼 되자 사람들이 유명하고 막 역사하고 역동적이고 저 교회처럼 이게 사대교회였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슨 교회? 죽은 교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 인간들의 눈에는 움직여요. 인간들의 자극에는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사대교회를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사람들이 저 목사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목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력은 불타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불타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불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나무나 집이나 불로 한 것은 그건 가연성 물질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지금 그 보석으로 한 것은 불연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연성 불연성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사역한다고 일한다고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타버릴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에 대한 거예요. 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요 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일과 아무것도 아닌 일, 의미 있는 일과 의미가 없는 일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자 하느냐, 그 어떤 일이 그러냐, 그 원리를 제가 이제 그 4절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이해하면 이번 관이 끝나는 겁니다. 이번 관이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을 펴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요. 7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선지한 노릇 했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선지한 노릇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일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일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했다는 것을,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역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사역자입니다. 나 사역했습니다.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 주님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겁니다. 나 주의 위해서 주님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을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요. 저 주님 일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내 일이냐. 그럼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일이 아닌 뭔 일일까? 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했냐면요. 무슨 일을, 자기 일을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내 일이냐? 그 속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네 일이지 가로 닫고.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이 무슨 뭐 자기 사업을 뭐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귀신, 권능 그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일, 이 사람이 한 일을 주의 일이 아니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냐는 그 기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해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여기서 막 그냥 막 땀 삐삐삐삐 흘리면서 내가 가르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선지자 일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깨달은 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나왔어요. 죄가 샥 나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권능을 행한 거예요. 헷갈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지어다. 물러갔어요. 귀신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한 건 했네. 가서 막 숙소에 가서 보람찬 하루 나 주님 앞에 가면 상 많을 거야 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빵이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것은요 이 선지자 일본이에요. 일본 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땀볼 흘리며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여기 와서
째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멘도 안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한평생을 주의를 한다고 막 하고 막 그냥 주의를 한다고 다녔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게 내 일이냐 네 일이지 그 말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앞에 뭐라고 써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수만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나중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국이에요. 민주주의와 왕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왕국에서는요, 왕의 뜻이 법이에요. 민주주의에서는요, 다수가 의예요. 다수가 의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교회가요,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민주주의 법칙을 우리는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과 민주주의가 이렇게 짬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뜻과 다수의 뜻이 하나가 될 때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이 다수가 막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다수의 뜻이 틀릴 때, 다를 때는요, 교회 박살나는 겁니다. 끝나는 일이에요. 다수의 행복.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 곧 옳은 거예요. 아멘? 자, 왜 그런가 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먼저 하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잠깐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걸 마저 정리를 하고 이것을 좀 보면 더 좋습니다. 우리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야고보서 4장. 아마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는 설교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문화충격이라는 설교 하셨죠? 문화충격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뉴질랜드 가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막 애기가 막 아빠 하고 오는데 목사가 끌어안았다 막 그 얘기 했잖아요. 더 놀란 것은 설교하는데 반바지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나도 오늘 오면서 넥타이 매지 말고 티 하나 입고 올까 하다가도 도저히 나는 그러지 못하고, 근데 목사님 넥타이 안 매고도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참 좋은 목사님 그렇게 만난 거예요. 문화충격. 근데 진짜 문화충격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디냐? 야고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께 탁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웬데요? 아예 서울 가서 이번 좋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1년만 서울 가서 사업을 하면 한 100억 정도는 벌 수 있겠습니다. 100억 벌면 50억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수셨네. 그래서 막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이고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확신이 있고 낙관하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사업을 하겠는데 1년 정도 하면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달 이사 갑니다. 그러면 그거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사기친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13절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13절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없어지다가 한계니라.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16절 너희는 13절에 너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 이러한 자랑은 다 뭐한 거다? 악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악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일을 보는 게 무슨 악입니까? 사기친다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는 악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로 책망해요. 하나는 어리석은 놈, 무식한 놈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한 놈. 악한, 무식한 데다가 악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고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고 막 자신 있는 이 사람한테 악한 데다가 막 무식하다고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 떠나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악한가? 이게 성경이 왜 그런가? 15절 보십시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처럼 말을 했어야 되는데 13절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처럼 말을 하면 악이에요. 15절처럼 말을 해야 선이에요. 그러면 15절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죽기도 하고는 안 나왔죠? 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가로 열고 내 성경만 죽기도 하고 가로 열고. 그런 걸 감춰진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느냐? 주의 뜻이니까. 죽는 게 주의 뜻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죽는 게 주의 뜻이면 뭐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사는 게 주님의 뜻이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주님의 뜻인데 살려고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악이고. 사는 게 주의 뜻인데 아유 나 죽으랍니다 하면 그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13절하고 15절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뭡니까? 13절에 그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주님 뜻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00억, 1년만 하면 한 100억 정도 벌 것 같습니다. 50억 드리겠습니다. 선이라니까요 그건.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님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앞부분 빼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악이라니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근데 뭐가 없어요? 주님의 뜻.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선은 뭐냐? 주님의 뜻이면 선이고 주님의 뜻이 없으면 뭐고? 악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왜? 왕국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합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목사는요. 다른 말릴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서울 이사 가겠습니다. 김 집사가 이사 가면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가지 마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김 집사는 목회 못하는데 나 김 집사는 죽을지도 몰라. 근데도 그쪽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날 저 다음 주로 내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오빠 하지 마세요. 오빠가 뭐 우리 교회 막 안 된다고 오빠 막 자꾸 늘어지고 막 해도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제가 있어요? 오빠라고 아무리 해봐요. 주님의 뜻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과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물어요. 기도했냐? 저 목사님 제가 서울로 이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봤어? 예. 그래, 잘 가라. 더 이상. 근데 기도했냐? 여기에 말하지 않으면, 가면. 다시 막 기도하고 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게 주의 뜻인가 물어보세요. 주의 뜻인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빵긋빵긋 웃어도 악한 분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한국에 지금 도둑들 자랑할게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당신은 은사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부득빵 자랑한다 그러면서 삼층천 갔다 왔던 14년 전에 삼층천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얘기하다가 치사하다 그만하자.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그거 간증하면서 돌아다녀요. 천국 갔다 오면서 그 내가 했어요. 뭐라 했어요? 진짜 천국 갔다 왔냐? 아니 일단 진짜 갔다 왔냐? 그랬어요. 진짜 갔다 왔냐? 내가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주물주물해. 내가 100번 양보해 네가 천국 갔다 왔다 해도 바울은 14년 기다렸는데 너는 지난주 갔다 오늘 얘기하냐? 꼭 얘기하고 싶으면 일단 14년을 기다려. 14년을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야지. 지난주 갔다 와서 막 한 주도 안 돼가지고 그거 막 까발리러 다니고 그게 바울을 닮은 거냐? 말 최소한 14년은 못 기다려도 4년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얘기해봐.
지난주 같다 지금부터 얘기해요. 좀 참고 하지. 제가 여러분 좀 혹시 째리는 분이 있어서 부득불 제가 한 1000여 번 정도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세미나도 한 그 정도 했습니다.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의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일날 저희 교회를 벼본 적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저한테 주일 낮 예배까지 와서 설교해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걸로 우리 교회 겨우 간신 명맥을 유지하면서 쫓겨나지 않고 있는데 그거 뭐 외국 갔을 때는 뭐하고. 근데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모님이 인천에 있는 그 교회 저한테 부흥회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꼭 금토일 해달라고. 금토일 놀토에 금토일 해서 주일날까지 주일로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그래서 그분이 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 또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그 내가 그런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처럼 여기 있으면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응? 당신 주일날 교회를 비고만 하고 그내서 당신 잠깐 내가 1000여 번 다니면서 한 번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오죽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받고 내가 갔다면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여자예요. 악한 것. 이 개념을 서로 아니까 이 야고보서 4장 이 개념을 아니까 악이라는 게 뭔가. 여보, 내가 만일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악이다? 너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왔잖아. 바로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겠니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기도하고 마음속에 응답 와서 결정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얘기 하지 마. 예, 알았어요.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또 그런다.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주님 뜻이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 하지 말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악이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끝나요. 하나님 뜻이라도 기분 나쁘면 그걸 섭섭귀신이 들어갔다고. 섭섭합니다. 목사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으로 다 하면 목사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알아? 그러면서 안 해. 이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쫙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선지자 귀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주의 일이 아니었느냐? 아닌 이유를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것을 보면요. 새롭게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12시 20분인데요. 제 마음속에 내가 12시 반까지 설교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3시까지 할 것 같다. 내가 뭐로 그렇게 합니까? 밥 먹여야지.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시 반이면 끝날 거니까요. 지금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무리. 이게 5장, 6장, 7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하면서 열매로 할지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뜻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주제입니다. 우리가 글을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글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하죠. 단어와 단어가 한 글자와 글자가 모여서 한 단어를 만들잖아요. 단어와 단어가 더해져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들이 이어져서 문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문단을 바꿀 때는 어떤 전혀 다른 내용을 할 때는 문단을 바꾸잖아요. 겸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단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문단이란 어떤 흐르는 어떤 같은 내용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21절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죠. 맞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요? 불법. 성경은요 죄를 불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순종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건 불법이다,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 그건 뭐라고요? 죄,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시작이 뭡니까? 24절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는요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인데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뒤에 나온 말을 보면 앞부분이 무슨 얘기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에 대한 거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21절도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순종. 그러면 24절도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순종이면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22장, 23절, 22절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스스로.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역이 무엇이 사역이냐? 사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사역이란 뭐냐? 순종하고 한 것만 사역이에요. 그 일이 선지자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일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사역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 그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꾸역꾸역 했다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무리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몸 바쳐 희생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사역을 나누는 기준이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나누는 기준이 그가 하는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사역이 아니다. 결론, 왜? 답은 뭡니까? 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아까 봤던 거죠? 요한복음에 아까 봤던 거니까 이제 금방 이해가 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일 중에 무슨 일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권능 속에 포함되죠. 권능, 일을 한 거죠. 권능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일을 했어요. 사역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사역이 아니다. 자, 그건 사역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역이 아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어. 그럼 그건 뭐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반대예요.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역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불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일을 가지고요, 누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불법이라고 공격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대답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모든 대답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불법이라고 말한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건 내가 한 일은 불법이 아니다 하면서 불법이 아닌 이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 불법이 아닌 이유로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뭐 한 거다? 순종한 거다. 그럼 여러분, 그거하고 정반대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했습니다. 불법이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내 아버지가 보여주고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요? 사역이다. 그러면 사역이냐 아니냐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역의 기준을 나누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러면 성령과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리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한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한 그 일만 하나님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요. 나머지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과 의미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적으로 의미가 되는 일이 되려면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런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요, 사역에 대한 기준. 저는요, 이 사역이 뭐냐,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하고 그럴 때도 누가 집회해달라고 그러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해보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부탁하면, 좀 저기 하고 대답합시다. 지금 내가 몇 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한테 몇 개 좀 사역 좀 부탁받았는데, 굉장한 모임들이에요, 모임들. 근데 저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한 주간만 기도합시다. 지난주 목포에서 자기네 창립주일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근데 토요일 주일 껴가지고 해달라고. 그냥 목사 기도 좀 합시다.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화 왔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오라는데 내가 다 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이 아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가지고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무슨 하면서 막 밀고 나갔다 해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소원이었는지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 딱 하면 30분 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은요, 로마를 가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려고 다녀봤어요. 근데 로마만 가는 게 소원이에요. 세계는 로마로 가는데 로마를 가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는 소원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랬어요. 아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이나 피차 안위를 받는다. 좋은 선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길을 막혔다.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니, 순수한 데다가 복음 전하는 데다가 노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왜 노마로 안 갔습니까? 이렇게 소원이 강한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또 지금까지 맡겼고 또 가고 나는 빚진 자고 지금도 내가 가고 싶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은요, 꿈속에서도 노마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가고. 근데도 바울은요, 그러면 바울이 왜 안 갔습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바울은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도 뚜벅뚜벅 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근데 바울이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성령의 확신과 인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가고 싶은데 성령이 자꾸만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가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노마서예요. 자기는 노마서 쓸 때요, 그것이 노마서가 될 줄 몰랐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마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노마서를 쓰기로 원했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막는데, 주님, 좋은 뜻에서 복음 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노마서가 없어져요. 그럼 바울이 그때 가서 노마 가서 보고 부흥이 한번 하는 것하고 노마서가 있는 것하고 어느 게 하나님 나라의 이유예요? 생각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노마서가 기록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어떤 일이 안 돼요. 그럼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주여 어쩌요 만오시나이까. 웃어. 그래도 지금요, 여러분의 노마서가 쓰여집니다. 어딘가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이 노마서가 될 줄 알기나 했어요. 이 노마서가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 노마서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다 없어서 노마서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 할 정도로 그 중요한 노마서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지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마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노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마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돈 부자예요. 막 100억대 부자예요. 근데 막 100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막 입고 싶어. 근데 성령이 1000만원짜리 밍크 코트가 웬 말이냐. 가난한 성도들 많은데 네가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주여 1000만원짜리 입고 밍크 코트 입고 싶습니다.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있어. 100억. 입어도 뭐 윤리적으로 문제도 아니야. 근데 성령이 자꾸 막어.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네가 그거 입고 교회 갈 수 있니? 주여, 다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막 하지마. 그거 입고 그냥 막 그거 가지고만 흔들흔들 하면서 막 와요. 그러면요, 심각한 거예요. 자, 링크코트 1억짜리 5천만원짜리 입을 수 있는 재산도 있고 자격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거 입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성령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 너 이거 입고 교회 가서 한 달에 100만원씩 버는 자매 앞에서 내가 이거 입고 혼자 볼 수 있니? 내가 그리스도인 정신이 있냐? 그렇죠. 근데 주여, 평생의 소원이 밍크코트 한번 입는 건데 매년 그거 입다니. 주여,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울을 공부하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선한 뜻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 저는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가 나한테 부흥이 부탁해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않은 마음속에 성령이 통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나는요, 얼마든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제가 안 오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락에서 간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 옆사람하고 옆사람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주어도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이 뜻이 그 안에 있기에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